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 2021년도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이 좌절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사모함을 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말씀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남북관계의 문제, 북미 관계의 문제나 모든 국제사회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공의 정치를 행하시어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 순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영경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안식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6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아멘. 저는 이제 2021년 신년 우리가 이제 연초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2021년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자기의 삶을 계획할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연초가 되면 한 해에 점을 많이 보셔요.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해돋이를 가가지고 또 소원을 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들이 우리의 뭐 행복, 여러분이 원하는 행운 이런 것들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이제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2021년을 신축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거 12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하얀 소의 띠라는 그런 뜻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띠의 해를 이제 소는 우직하고 묵묵하고 근면성실하고 참기도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 한 해 일하고 나가면 소처럼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 소띠예요.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이 소띠가 아니어도 개띠래도 돼지띠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직하고 묵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참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어떤 사람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기겠어요? 다 생긴다니까요. 쥐 띠고 토끼 띠고 다 생긴다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바라는 소원이겠지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웃습니다. 요번 2021년에 이렇게 소띠가 다 잘 산다면 소띠는 다 잘 살아야 돼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띠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2021년이 우리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올 한 해 잘 살기 위해서 계획들은 세우셨나요? 저는 사실 이 2021년 이 새해 시작되면서 다른 해보다 정말 계획을 별로 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많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을 볼 때 어느 해보다도 앞날이 불투명하고 예측 불허해요. 늘 우리가 1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앞날을 뭐 알 수 없었죠. 모든 해가.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 해 중에 가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앞날을 모르니까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음에 단단히 결심한 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살아가자 하는 게 마음의 결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더 생각한 것은 온라인이 됐든 뭐 오프라인이 됐든 하나 더 복음을 전하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제가 더 전하자. 이제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천 사항으로 제가 2021년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이 답이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를 제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유튜브 개설하면서 어떤 이 캐치프레이즈를 할까 싶어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고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자. 또 하나는
2021년 한 해 주님과 함께 파이팅. 아멘. 그래서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잡고 제가 이제 계획한 대로 이렇게 지금 이제 한 해를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2020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리고 내 세운 계획들을 얼마나 좀 여러분 이루셨어요? 저는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왜요? 작년엔 정말 다른 해보다 제가 많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많이 짰어요. 그런데 2월 구정 그 이후인가부터 이 중계 우한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이제 2월달 막 중반부터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제가 세웠던 계획들은 하나도 실행을 못한 거예요. 한 개 실행을 했어요.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제가 연초에 1월달에 요번은 제가 이 특별 그 기도회 때 금식을 하리라. 그래서 1월달에 그 확산되기 전에 제가 교회와 우리 성도와 저와 가족을 위해서 일주일 금식하고 특별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방광염도 오고 막 영양제 맞으러 다니고 두세 달을 얼마나 알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힘든 상황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셔서 제가 연초에 그렇게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 세웠던 것 중에 그거 하나만 이루어진 거예요. 왜 작년에 왜 이렇게 힘들지를 알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끝내고 나서는 2월 달부터는 정말 연초에 그 세웠던 계획 우리 전도사님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많이 짰어요. 4월이나 5월 되면 인천 어디에 벚꽃 구경 성도들 데리고 가자. 가을에는 어디 가자. 많이 계획을 영광 깊게 다 짰어요. 저 교구 사무실에 붙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벚꽃은 무슨 벚꽃입니까?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 중순 3월 달부터 저희 이쪽 교회 근처에 또 확진자가 생겼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저희가 세웠던 계획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전도를 정말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됐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전도지 만들고 또 전도지 선물로 그때 그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마스크 500장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다 여러분 포장해놨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럼 또 뭐로 할까? 그래가지고 부침개를 3종류를 준비했어요. 보통 그냥 야채 넣고 하는 부침개, 김치 넣고 하는 부침개, 또 우리 전도사님이 어서 카레 넣으면 또 맛있다 해서 카레 넣은 부침개 3종류를 하고 다 시식까지 끝냈어요. 시식을.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계획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세운 계획인데 아무것도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뭐로 변했어요?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고 이렇게 막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네.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나가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심상 저도 같이 전도를 나가면 좋은데 왜냐하면 백신도 없대죠. 치료제도 없대죠. 우리 그 성도님들을 그 전선에다 그냥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같이 나갔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교회에 있고 여러분은 치료제도 없는 그 현장에 제가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여러분 없었어요. 낮 사역도 그냥 올 수도 없댔어요. 중단이 됐죠. 또 새벽 예배도 또 비대면이라 여러분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동시 생중계 다 여러분한테 좀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그러고는 어떻게 성전을 빌 수가 없어서 장로님하고 저는 새벽에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장로님까지 재택근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두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보다는 이제 저희 장로님이 근무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쉬니까 막 그냥 그 무력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막 하여튼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감 잠시 온 거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60 넘으면 갱년기가 오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 작은 교회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된다.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삼각대를 무료로 가져오시고 핸드폰으로 찍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님하고 이제 그 연습을 좀 했는데 그게 2주인가 3주 정도 지났는데 다시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이제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상 연습하다가 그냥 때려 칠까 이거 이제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다가 아니다 또 언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연습을 하고 기술은 익혀놓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또 장로님 힘들어하니까 취미생활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그 편집하는 기술 배우는 게 1시간에 보통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본인 영상 준비도 파워포인트를 하니까 좀 배워서 남도 가르치고 돈도 벌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막 안 한다는 걸 막 강제로 다음을 위해서 연습도 하고 취미도 하고 돈도 벌고 막 그래서 제가 강제로 막 이렇게 하자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게 이제 하고 막 식물 찍고 뭐 이거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찍어 놓은 걸 갖다가 그냥 이제 유튜브에다가 시험 삼아 올린 게 그것이 맘 도전 스토리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 영상을 보면 아무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아무거나 찍고 편집도 안 하고 더빙도 안 하고 정말 올려놓고 했는데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냥 생짜로 다 올린 거예요. 뭐 자르는지도 뭐 더빙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작이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 돌아설 때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왜 그때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기다 꽃을 좀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양집사님 통해서 양집사님 바쁘시니까 장로님 부탁을 했는데 같이 꽃집에 갔는데 그 꽃집이 작은 꽃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커요. 근데 왜 그 봄에 4월 달에 꽃 피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 많은 화초 중에서 왜 한 번도 관심도 없고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다육이를 사가지고 왔을까? 그 많은 꽃 중에 전 이해가 안 가요. 그 와중에 또 몇 주 있다가 우리 주순애 집사님이 팔을 다치셔서 수술해야 되는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육이고 뭐고 옥상에 키우는데 주집사님이 여러 분 위해서 상추 심어서 섬긴다고 상추 심어놓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셨네. 상추가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 주느라고 오락내락하면서 나중에 주순애 집사님 여러 분 위해서 심었는데 제가 그 보고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물 가지고 나르다 너무 힘들어서 호스를 몇십 미터를 샀어요. 이게 꼬여가지고 다 튀고 난리 나서 또 잘라가지고 거기다 뭐 달아 다 막 받쳐놓고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근데 왜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뽑아가지고 이제 걸음 사러 가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막 상추, 쑥간 뭐 여러분 막 그냥 토마토 뭐 여러분 그 했던 뭐 치커리 이런 걸 다 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추도 막 몇십 개, 80개 사서 막 우리 권사님들 다 심으라고 제가 드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5월 달에 이제 제가 아파트 살던 데를 다시 입주하면서 그 많은 이제 이 키우던 옥상에 다육이고 뭐고 다 가지고 이제 이사를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연주에 나는 전도하고 열심히 성도 섬기고 이게 내 계획이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게 지금 식물 키우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180도로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 인생이 됐을까? 근데 제가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구나. 우리가 그때 계속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영상 편집 같은 거 하는 거 우리 기술이 익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또 영상을 찍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런 경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했어요? 연습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큼은 이렇게 영상 편집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연습을 시키셨구나 하고 저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모든 분야에서 다 온라인으로 해요. 물건 사는 것도 매매도 온라인,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다 테이크아웃이라 다 주문해서 다 적어야 되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많은 미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언택트 비대면으로 계속 갈 거다. 이제 사람들이 재택근무에다가 이런 것들이 이런 삶이 이제는 편리한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이것이 종식돼도 이제 이런 생활 문화 패턴으로 갈 거라고 다들 지금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요즘에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제가 그럼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자. 이제 제가 이런 생각에서 막 그냥 겁도 없이 온라인 영상들을 이제 막 개설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3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획고 하죠. 또 성경이 답이다 하죠. 마음 도전 스토리 하죠.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더 이제 믿음 안에서 하려고 그래요. 전 너무 놀랐어요. 무슨 행운목을 사면 행운이 온대. 돈 많이 벌려면 금전수를 사야 돼. 그러면 제가 그분들 생각들처럼 하면 전 행운목 식물원 할까요? 행운 오니까. 그리고 금전수를 많이 사다 놓을까? 한 1000개. 그럼 돈이 쌓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이걸 통해서 이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자. 제가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하나님 아니 좀 될 만한 사람 그리고 웬만큼 좀 갖춰준 다음에 이런 걸 시키지. 지금은 뭐 안 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계속 다른 교회 거 영상을 여러분한테 링크 걸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온라인 시대가 빨리 왔냐고 저 좀 공부 좀 시키고 웬만큼 갖춘 다음에 하지. 근데 지금은 뒤돌아볼 새도 없어요. 지금 이 달려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놓고 그래 내가 아는 만큼만 전해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체험한 만큼만 통해서 믿음들을 갖게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작년에 그 지난 2020년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고 이제 깊이 느끼게 된 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 막 계획했잖아요. 저도 작년에 막 전도도 하고 막 모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막 성도를 요번에 좀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자 되고도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저는 목회자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저는 믿음 안에 있었지만 주의 종들이 좀 고리타분하다. 또 여자분들은 막 긴 치마에다 저는 아주 그러기 너무 싫었어요. 아니야 여자로 태어났으면 좀 멋도 부리고 이러고 싶지 주의 종 돼가지고 그런 틀 하나 입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저는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되고 나서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잠언 16장 9절을 통해서 그냥 순종하고 가자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엇을요? 세계의 역사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약간 말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 어떤 뭐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지도자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다 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을 다 무효.
다 효과가 없게끔 여러분 다 무효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쓸모가 없게 하신다는 거야. 이제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바벨탑 사건,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들이 처음에는 노왕소로 이들이 이제 살아남은 이제 자손들이 막 번성하면서 야 우리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야 이 성을 저 탑을 꼭대기까지 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살자. 흩어지지 말고. 이들 생각은 우리 꼭대기까지 우리가 모이고 이 세상 주관하고 우리가 살자 지배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고 다 지면에 흩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모여가지고 하나님 대항하고 자기들이 인간이 집권하게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 다 무효시킨 거예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러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늘 굳게 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시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계획 설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돌 때도 할 수 있어 재앙도 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났다면 지금 동성애, 이슬람,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몬주의, 이기주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거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물어야 돼요. 우리 잠언 19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사람들은 계속 머리를 짜내고 나는 올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무슨 사업해야 되지? 나는 어떤 대학 가야 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계획을 막 이제 세우고 뭐 머리 짜고 막 이렇게 선택도 막 하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지 그분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또한 그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제가 이제 에레미야하고 잠언을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알거냐? 하나님 저는 압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 인생은 살다가 내 생명도 주관 못하고 죽는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걸 저는 압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 걷는 우리 본인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저거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33절도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뭐라고요? 야훼께 있느니라. 제비 사람들이 뽑아요. 막 제안도 하고 막 투표도 하고 의견도 내고 그래서 우리가 제비 뽑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뜻대로 안 됐을 때 인위적으로 하나님 뜻은 A인데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 해가지고 B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다면 그 결론이 안 좋아요.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결국 나중에 다 날라가요. 중년에 자기가 권력, 물질의 부, 어떤 성공,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억지로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해놓은 거는 나중에 결론으로 여러분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그 많은 나라들,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나라와 그 개개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시면 그냥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여러분 이런 나라들 여러분 정말 강대국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멸하시로 작정한 걸 우리는 이사야서나 좀 많이 봅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이런 자라도 하나님이 낮추려고 생각하시면 다 낮춰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정말 권력 있는 자가 얼마나 여러분 애굽의 바로들, 애굽의 왕들이 굉장히 자기들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우습게 알았죠. 자기들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로마 시대의 가이사 다 이게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 일일이 제가 왕 이름을 다 될 수는 없지만 막 느부갓네살이고 뭐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낮추려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다 정말 낮춰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 뭐 성경에 이 계획된 것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거를 제가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머리를 쥐어짜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녀를 안 주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수하에 있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그냥 후손을 인계를 하면서 적어야 되겠다.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후손을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인수해야 되겠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신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이삭을 만들어 주시면서까지도 그 뜻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자녀 잉태 못했을 때도 네 몸에서 날 후손을 통해서 이 복음을 후대에 전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의 그 미움과 시기에다가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저 녀석이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저 녀석이 말했던 뭐 꿈이 뭐 어쩌고 11볕단이 뭐 절을 하고 뭐 해와 달이 어쩌고 다 꿈이 날아가겠지. 그게 원래 하나님 주신 뜻인데. 보디발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제 저는 못 나와서 인생 끝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넣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여정 속에 형들은 팔았지만 애굽으로 날르셨고 도구 삼아서 보디발이 감옥에 가뒀지만 그 바로 앞에 서게끔 하는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도 이 요셉의 그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다 알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 야곱의 70명을 이 라암셋 고센 땅에 옮겨가지고 민족을 만들어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그 뜻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세운 뜻은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부모님, 형제들을 왕따 당했던 이 다윗,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나오게끔 이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와중에 식강야, 엔게디, 뭐 어디 아둘람, 뭐 블레셋 다 나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그 자녀 후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마리아 요셉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남유다의 이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말을 정말 징글징글 안 들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유다를 계속 때로는 책망해서 바벨론 포로를 했다가 뭐 했다 하면서도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그걸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물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2021년이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2021년 누구도 계획을 셀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계획을 셀 수가 없고 어떤 박사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작년에 유명하다는 박사들이 뭐 4월에 끝나니 5월에 끝나니 뭐 7월에 끝나니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지금 박 박사들이 백신을 개발했는데 저는 백신 한번 맞으면 몇 년씩 그냥 평생 면역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그 유효기간이 뭐 1년이라나요? 그럼 또 맞아야 돼, 여러분. 저기 독감처럼 영구히 한 번 맞고 끝내줬으면 좋겠어. 뭐 수두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도 지금 예측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여러분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지금 이런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2021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사사가 돼야 되지. 난 좀 왕도 없으니까 내가 지도자 되겠다 해서 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돼요. 그런데 다 믿음의 사람들 들어 쓰셨어. 근데 뭐 중간에 믿음이 떨어져서 하여튼 하나님 원치 않는 일 해가지고 나중에도 추락한 많은 지도자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총리 돼야지 해가지고 총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니엘 때도 막 그 고관들이 총리 되려고 여러분 막 음모 꾸미고 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막 사자고 해서 여러분 살리셔야 해서 총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래요. 사울도 영원히 자기 왕 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다윗의 아들들도 얼마나 쿠데타 일이고 그냥 왕 되려고 압살롬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아무리 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공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연초에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올 한 해 목사님 하나님 인도 받고 싶습니다. 정말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시겠다면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인도받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여기 교회 못 오더라도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아멘.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통독을 하든 묵상을 하든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정말 창피하지만 장모님하고 그 가정 예배를 올렸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자꾸 드리라고 해놓고 어떻게 이 제시를 해드릴까?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하브르타 연습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역 모임이고 이렇게 나눔 같은 거 많이 했는데 그럼 가정에서도 어제는 이제 부부로서 제시를 했지만 그건 자녀랑 해도 되고
또 옆에 구역장이랑 해도 되고, 예? 누구랑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많이는 못 올리고 하나씩 이렇게 그 롤 모델로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가정 예배 말고 서로 나누고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 하고 나면 평생 그 말씀 여러분 잊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것도 제가 올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잘난 척 하느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장로님이 힘들었을 때 난 이렇게 못 살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기도는 평상시에 많이 했지 않냐, 근데 안 달라지지 않냐, 그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저한테 좀 읽었다고 어떤 얘기를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좋다,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왔어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했더니 장로님이 사건만 얘기하는데 느낌도 없고 적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달라지겠다. 왜냐하면 제가 겉면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모든 것도 힘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둘이 이 아브루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읽고 나누고.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컨텐츠를 참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를 1월 달부터 다시 드리자. 이제 장로님이 다시 근무 나가기 전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제 나가고 나니까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려고 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지시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것들을 한번 쭉 읽고 누군가 인도를 하시면 돼. 제가 올린 거 10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올리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이고 이거 목사님하고 장로님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말씀 모르면 하지도 못하겠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말씀도 할 거야. 한 절 가지고도 할 거야. 그런 것들을 제시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고서 자녀들 예배 안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부부끼리 예배 못 드릴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축복의 길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걸로 끝내면 하나님 인도함 받지 못합니다. 아는 말씀, 들은 말씀 이제 지켜 행해야 돼요.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면 여러분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면 뭐 선물을 안 주더라도 정말 사랑을 고백하든지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더라도 매일 말로만 공경한다는 게 아니라 빈말에도 부모님 고맙습니다, 뭐 선물까지 안 주더라도 이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세요. 연인들 눈빛이 달라요. 사랑한다는데 아니 상대방 난데 동태눈처럼 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눈이 번쩍번쩍 한다니까요. 그리고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할 얘기도 없는데 그냥 계속 붙어 있고 싶어요. 이게 이거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속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 반대로 가냐고요? 부모님 공경하는데 부모님 말씀 반대로 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경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아유 당신 좀 키가 좀 작아서 내가 좀 사랑하는데 좀 그 다음부터 높은 구두 신고 나타난다니까요. 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막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 얼마나 쓰는데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요한복음 14장 계속 16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올 2021년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다 힘들어요. 이 힘든 상황일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리셔야 돼.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요.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켜나가는데도 때가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요. 안 풀리지만 그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를 지금 한 두세 개만 들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나 아까 제가 그 다윗 왕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 뜻을 이뤘어요. 아무리 반대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팔려가고 해서도 감옥에 가도 해도 하나님 다 건져가지고.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게.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이 다 뜻을 주고 기름을 붓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어요.
요셉은 한 번도 가지 못한 이국 땅에 팔려갔어요. 그것도 종으로 팔려갔어요. 나중에 감옥에 갔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그 자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드발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로 하나님 올리셨잖아요. 또 그 보드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정말 꼭 먹고 알 먹으면 돼요. 여기서 살면 쫓겨나게 생겼었죠. 이게 지금 이국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어떻게 질까 해서 여러분 끝까지 유혹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에게 지혜를 줘서, 예? 술 맡은 관원장, 이 모든 왕들의 꿈도 여러분 다 해결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요셉의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지켜가는데 어떻게 그냥 뻥하고 어떤 일이 생기지 않지만 요셉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갑자기 뭐가 뻥 터지진 않았어요.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다 건져내시고 올리시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정말 시편 22편 10절에 보니까 어때요?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이가 넌 양만 키워라. 형들 마냥 쭉쭉빵빵 해가지고 면접 보게 하고 이렇게 형들이 엘리압이 보니까 아유 넌 교만하고 완악하고 막 이게 뭐 완전히 온 식구가 왕따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직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쟁터에 와서도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노라. 왜 할라보지 못한 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벌벌거리나. 이렇게 당당한 믿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집에서 매일 찐빠 맞으면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있겠어요? 부모가 그래도 형이 그래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세월들. 그래가지고 겨우 또 했더니 어떻게 해서 사울왕이 이 다윗을 사실 죽이려고 결혼시킨 거야. 큰딸과 이 둘째 딸 미가라고. 그런데 정말 그 쫓고 다니는 창을 몇 번씩 던져 피하면서 그 수많은 10여 년의 세월들 여러분 아세요? 광야에서 굴에서 나중에는 이방 블레셋까지 가서 막 침 흘리고 미친 짓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시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거라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때를 기다려요. 때를 개인적으로 때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런 인내 속에 있는 다윗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자리에 올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 미리 앞서간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상황에 더 나락으로 갈지라도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을 하나님 끝까지 지키셨다가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뭐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소개를 못하고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 한 해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장벽이 사실 얼마나 높을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변이되고 변종되고 2, 3일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는 또 독자적인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대요. 홀로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 장벽이 얼마나 높고 해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장담을 못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웬만한 사업장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보니까 뭐 강남이고 어디 막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왜 선별적으로 누구는 또 돈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열기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몰라요. 막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 경제전 생활에 이 모든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상 생활 이 평범한 생활로 언제 돌아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지금 백신이 뭐 접종을 하고 하는데 치료제는 아직 나왔다는 소리 제가 못 들었는데 이게 과연 계속 변이되고 변종되고 이렇게 생기는 것에 얼마큼 효용이 있는지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이 앞날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직종이 사라지고 어떤 직종이 뜨고
어떻게 우리가 앞날이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나이란 대여섯 개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있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시편 91편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그 시편 33편 하나님의 인간의 계획과 나라들의 계획과 모든 걸 무효시킨다고 할 때 저 뒤를 좀 사실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 못했는데 제가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예배 가운데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높이리라. 네가 정말 환난 건 있지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아멘.